안녕하세요. 지난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이었습니다. 장기화되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자칫 감사의 가치를 잃어버릴 수 있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말씀으로 힘을 얻고 감사의 능력을 회복하셔서 오히려 기쁨이 넘치는 신앙생활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최근 코로나 감염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무쪼록 개인위생 철저히 하셔서 건강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목장군과 46과 감사하는 성도의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오늘의 말씀인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를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나누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믿음의 삶을 권면합니다. 온갖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흔들리지 말고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의 마음을 넘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권면처럼 성도는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감사는 성도가 마땅히 해야 하는 도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음만큼 그렇게 생활하지 못합니다. 특히 어려운 상황에서 감사하기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감사할 수 있을 때 하는 감사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는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도들이 언제 감사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성도는 첫째,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할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도록 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합니다. 주님의 평강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면 가득했던 근심이 눈 녹듯 사라지고 그 자리에 감사의 마음이 일어납니다.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많으면 자신도 모르게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넘치면 감사할 이유들이 가득해집니다. 참된 평화는 돈으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사랑하는 사람에게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는 절대로 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거하실 때만 흔들림 없는 평화와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도록 간구해야 합니다. 조금 더 덧붙이자면 그리스도의 평강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비록 상황과 환경이 평안하지 못할지라도 주님께서 내 삶을 온전히 이끌어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그 믿음 때문에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하는 것보다 나의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이 언제 감사할 수 있는지 두 번째로 살펴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할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허락하시는 평강을 계속 누리려면 무엇보다 말씀이 풍성해져야 합니다. 말씀이 풍성해진다는 것은 일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날마다 채워짐을 의미합니다. 말씀이 채워진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감격스럽게 느끼게 되고 삶에 부어주시는 은혜를 빠짐없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주님을 향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감사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해지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능력이 되고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서 우리를 감사의 삶으로 이끌어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감사의 삶을 살기 원한다면 가장 먼저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말씀의 풍요 속에 거해야 합니다. 성도 간에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면서 말씀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풍성히 살아 움직이게 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말씀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주일에 교회에 와서 일주일에 한 번 말씀을 듣는 것에 그치지 마시고 날마다 조금씩이라도 말씀을 묵상하고 가까이 하는 노력을 하신다면 우리 삶의 불평과 원망보다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이 언제 감사할 수 있는지 세 번째는 예수님의 힘을 의지할 때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말을 하거나 일을 하거나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 것을 권면했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모든 일에서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라는 말씀입니다. 무소불위하신 예수님을 의지하면 나에게 재능과 능력과 지혜가 없을지라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힘주시면 누구라도 어떤 일이라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약한 우리는 예수님의 힘을 더욱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한다는 것은 기도하는 일과 관련이 깊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눈을 감고 손을 모으고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만큼은 내 삶의 모든 것을 나 자신이 아닌 주님께 의지하고 아랜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 스스로는 연약하지만 기도함으로써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무엇이든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감사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다스리게 하고 날마다 말씀의 풍성함 안에 거하면서 오직 예수님의 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행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묵상 질문: 어떻게 하면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성도는 상황과 환경이 어려울지라도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게 하면서 나 자신이 아닌 그리스도 예수님의 힘을 의지할 때 감사할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조건이 많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에 의지하여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적용 질문: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들을 3가지씩 나누어 봅시다. 오늘 적용 질문을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들을 꼭 구체적으로 찾아서 3가지씩 적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았던 복을 세어볼 때 더욱더 크신 복을 알게 되고 우리가 더욱더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으실 것입니다. 이것으로 목장군과 46과 감사하는 성도의 삶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느 때보다 어렵고 힘든 코로나19라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감사의 조건들을 잃어버릴 수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하게 되며 주님의 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원망과 불평보다는 감사와 기쁨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이렇게 어려운 때에 나 자신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향해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땅을 굽어 살펴주셔서 어서 빨리 이 어려움이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